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천사와 악마. 마귀가 진행하는 파괴와 비인간화의 교활한 계획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일상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인본주의적 설명까지 꾸며내면서 이들을 마치 선한 것처럼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바로 뛰어든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대천사들에게 인간을 보호할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에 성녀 마르타의 집 성당에서 거행한 미사에서 기억한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 다니엘 예언서와 요한 복음서에서는 모두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천상 궁정,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경배를 말합니다. 영광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교황은 이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늘의 영광 중에 아버지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에서도 이를 다시 제시합니다. 교황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놀란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의 표상을 사용하십니다. 영광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은 다니엘에게서 약속되었고 예수님에게서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원히 약속된 영광입니다. 이어서 교황은 요한 묵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언급하면서 영광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은 싸움으로서의 영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상 그 구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교황은 이것이 마귀와 하느님의 싸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탄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여인을 해치려고 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영광 중에 보았던 인간, 예수님이 나타나엘에게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머리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탄은 질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은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 뛰어난 천사의 영리함은 자신보다 못한 피조물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수치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과제는 자신 안의 인간을, 인간이신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간직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인간에게, 인류 전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인간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인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과 인간, 인류, 우리 모두는 사탄이 그를 해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 이외의 많은 계획,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많은 계획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창세기의 첫 페이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자신의 계획을 마치 선한 것처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의도하는 것은 파괴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 앞에서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분, 높으신 인간, 완전한 인간이시며 가장 완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을 공경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을 것이며 지금도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감추어진 큰 신비, 곧 육으로 오신 말씀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분을 해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해치지 못할 때는 그분의 백성을 해치려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할 때는 인간에 반대되는, 인간과 하느님에 반대되는 인본주의적인 설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백성에게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들에게 싸우고 승리할 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 노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묵시록 12장 10절. 그의 목표는 파괴였고 따라서 요한 묵시록에는 이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추기를 기억하면서 교황은 오늘이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매우 좋은 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며 인류의 가장 큰 신비,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신비를 지키도록 계속 싸워주시기를 청하기에도 적합한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그 보물을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청한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산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묵시록 12장 1절 이하 말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